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드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3부 예배 우리 남천우 목사님 이제 모시기로 지난 주일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했고, 또 우리 남 목사님 보내주신 설교 본문과 제목을 놓고 2부 때도 우리 남 목사님과 본문과 제목을 좀 똑같이 정하고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물론 저와 남 목사님이 또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더 유익하게 합력해서 더 선한 결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본문과 제목을 똑같이 정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좀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태어난 곳이 각각 다르잖아요. 살아왔던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공항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공항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어떤 때는 감격스럽기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또 만남의 복 주심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남 목사님이 정말 소중한 본문과 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선언과 축복.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선언하셨고 축복하셨는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처음 기록된 곳이기도 해요. 여기 이제 지명이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가이사랴 빌립보든지 빌립보 가이사랴든지 하여튼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헐몬산 그 근처에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가운데 거의 중간 지점에서, 어찌 보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를 중간에 점검하는 기회가 있죠. 이름하여 이제 중간 평가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어쩌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과정은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 평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세요.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경험한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누군가, 제3자의 눈에 비친, 그러나 제자들과는 당사자의 관계잖아요. 이런 관계,
그렇다면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이 보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보는 나는 또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묻는 질문을 일컬어서 조금 다듬어진 용어로 말하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 정체성, 내 정체가 뭔가. 우리가 이제 서로 낯선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명함에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보가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직책이나 하는 일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함 속에 있는 두 가지, 그는 누구이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정보,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명함 속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제자들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는가,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한 것은 들은 바를 전해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의하면 여기 오늘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각각의 자기들이 생각한 이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미지. 여러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그냥 인상을 말해줄 뿐이잖아요. 그냥 여러분의 느낀 바 이미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는 이미지의 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상, 예수님이 무슨 세례 요한 같은 인상, 엘리야 같은 인상,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인상, 그런 이미지를 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맞춘 거예요. 예? 왜 예수님이 기뻐하신 줄 아세요? 앞에서 대답했던 것은 이미지 인상을 말해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한 거는 이미지 인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말한 거예요.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오셨는가?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의 본질을 베드로는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했던 세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럼 예수님 어디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시죠. 교회의 주인. 오늘 공항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십자가를 세운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 거기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는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 교회 안에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53년 된 공항교회도요,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도 공항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특정인이 교회에
많이 헌금을 했다고, 헌신을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는 할 때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먼저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1호의 1호. 우리는 항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래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이거는 반드시 공식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53년 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53년 된 우리 교회, 아니 530년 후에도 주님이 안 오셨다면 그때도 여전히 공안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는 변할 수가 없어요.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53년 맞이하는 오늘 다시 확인해야 되는 바가 이것입니다. 정녕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이것만 확인이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을 먼저 고백했고 그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했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에 이미지를 가지고 대답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아,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님이죠. 이건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의 답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답을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남이 전해준 고백이 아니고 흉내내는 고백이 아니고 진정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믿는 바에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53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의 답이 여기에 동의되는 답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여기 우리가 분명히 이제 점검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칭찬해 주셨죠. 이것은 이렇게 고백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 믿음은 혈육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중요한 여러분에게 은혜지만, 그렇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혈육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 가운데
18절 예수님은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선언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반석 위에, 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으니 반드시 주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음부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서 마침내 그 선언 가운데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의 축복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뭘까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열쇠는 뭐 하는 것이죠? 열기도 하지만 잠그기도 하는 거예요. 열쇠는 연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고 닫는 그 역할이 열쇠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매인다는 게 뭐냐? 묶는다는 거예요. 잠근다는 거예요. 열쇠로 표현한다면 잠그는 거예요. 그럼 잠궜으면 따기도 해야 되잖아요. 풀기도 해야 하잖아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서 그리하는 것이 하늘에서 그리 된다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 그 열쇠가 천국 열쇠인데 거기에 세운 게 교회예요. 교회. 베드로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 16장 19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면요, 18장 18절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베드로에게 말씀 안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18장 18절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베드로 특정인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약속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특권이 뭐예요? 교회의 권세,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려야 하는 것이 기도할 때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문제는 오늘날 이 땅에 무슨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이지, 진정한 교회로만 존재한다면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소중한 것이에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곳이 구원의 방주요, 먹고 푸는 곳이 있는 축복의 전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그는 위험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5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그 역사책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53년 전에 오곡교회 박준희 목사님께서 오문균 권사님 가정에서
7, 8명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이 시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의 공항교회는 7, 8명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 부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공항교회 규모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그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됨으로써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 축복의 전당이 되는 것, 이것이 제가 고백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매일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이 공항교회,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저도 지금 7번째 담임 목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새벽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늘 반복적으로 저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들어와요. 제가 새벽에 4시 20분에 여기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먼저 기도하는 분이 2분이나 3분이 더 계셔요. 먼저 오셔서 기도해요. 깜깜한데 여기에만 하얗게 조명이 비춰져 있죠, 십자가에만. 저는 저 뒷문을 통해서 이 가운데 통로를 들어올 때 십자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님, 공항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앙 통로를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간사해서요, 쉽게 잊어버리기도 하고 쉽게 착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을 믿을 때만이 자기가 서 있는 것이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으면 다 100%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우리 공항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러므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대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대로 이곳이 구원의 방주, 축복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제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결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